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부모와 자녀의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서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부부의 하나됨,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하나됨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베소서는 하나됨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에베소서는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해륜범위 5년 동안 2배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속 범죄, 존속은 부모를 말하죠. 부모를 향한 범죄 중에 존속 폭행이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를 폭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 살해자를 우리가 통계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50명이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해결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부모와 자녀 간의 성경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해야 된다. 저를 따라서 말해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돌판을 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5개의 계명, 한 돌판에는 5개의 또 계명이 해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 돌판에 유일하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효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이 퀘스천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목사님 어떻게 순종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부분들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때로는 핍박을 받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되고 새벽기도 갈 때도 담을 뛰어넘었어요. 담을 뛰어넘다가 까지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나가다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고 주일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을 못 도와드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청소를 다 해드렸어요. 집 청소. 제가 집 청소 다 했어요. 성령님이 집에라도 청소를 해야하는 것이죠. 본을 보이라는 거죠. 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내가 공부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교회 다닌다고 공부 못한다고 얘기 듣고 교회 다니니까 너 공부도 못하고 이러잖니. 이런 소리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교회 갔다 오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안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갖춰서 부모님 때 제가 이런 믿음이 있고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 저 이해해 주세요. 예를 갖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크리스찬 청년들은 막 부모님께 화를 내죠.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하면서 내 마음인데 뭐 하면서 싸우죠.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부모를 향한 예를 갖추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성경에 첫 계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 바로 으뜸이 되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이 이 계명도 있습니다. 나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 2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뭐 있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 계명도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약속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신다. 실제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주변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좀 아름답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보면 그분들 보면 참으로 착해요. 주변 사람들한테요
인정받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부모 공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내가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저는 부모님을 공경할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요. 이런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의 건강이나 부모님의 그 어려움을 형편을 나몰라라 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심보를 가진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껏 부모님을 물질로 도와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고민을 내놓죠. 목사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공경하는 거 아는데요. 저는 너무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도저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상처는 어떡합니까? 사절에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성경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뇌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뇌없게 하지 말고, 이 말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자녀를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서에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막 화나게 만들고 막 못살게 구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자녀의 의기를 꺾어놓게 됩니다. 의기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 의지마저도 꺾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칭찬하고 축복하며 잘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칭찬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말고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또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세워줘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먼저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나는 부모니까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생각하지 말고, 부모된 자가 또 자신의 그 부모에게 살아계시다면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보여줘요.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 모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들은 젊은
L일수록 어쨌든 똑똑하지 않습니까? 합성 능력이 뛰어납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생활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장모님을 알지만 사모도 점점 그 장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행함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훈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교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해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그럼 영국에는 자녀들을 체벌합니다. 미국에 저도 캐나다에 살았지만 캐나다에서는 같이 마트에서 어떤 아이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폭언해도 경찰이 옵니다. 잡아가요. 아이들 천국이라죠. 캐나다는. 근데 영국은 체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때로는 막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영국에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얘기가 예배를 이렇게 들렸는데 아이가 막 심하게 떠드니까 부모가 호되게 혼내더라고요. 그런 것이 허용이 되죠. 아이를 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폭행이 아니라 어느 한도 내에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손바닥을 맞든지 아니면 종아리를 맞든지 폭행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물론 막 학생들을 폭행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체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좀만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영상을 찍고 올리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선생님을 이런 일들이라고. 체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져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자녀들을 우리가 트레이닝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또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인스트럭션이라고 교육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책망이에요. 자녀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의 말씀을 훈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의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누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한 장 읽기가 어려우면 한 구절에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어떤 그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그냥 주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하나를 암송하면 뭐 1,000원, 500원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태인들은 성경에 꿀을 발라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좋아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에게 성경책을 여러 개 좀 사줘요. 필요한 만큼. 쉬운 성경,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또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교회에도 있고, 또 집에도, 또 잘 때 옆에 조그맣게 볼 수 있는 거 하나 또 사주고. 사모님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사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새로운 교회나 뭐 큰 교회들은 청년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이 성경책 안 갖고 온다고 해요.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 대전의 어떤 교회인데 거기는 청년에 그냥 스마트폰 대부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요. 에베소 1장만 끝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짧지 않습니까? 전체를 한번 보면은 전체가 다 들어오거든요. 전체를 딱 훑어볼 수 있고 좋아요. 빨리 좀 더 찾을 수 있고. 여러분, 시대가 좀 변화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때로는 읽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 성경책을 읽다가 이 머리를 박고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이 성경책에다 침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읽다가 눈물 돌려서 눈물이 적시기도 하고. 때 묻은 성경책 얼마나 귀합니까? 여튼 저는 그랬어요. 대학생 때도 옆에 두고 읽다가 잠들고 베개 삼아서 자고, 읽다가 눈물 돌려서 여기 눈물 자국도 있고. 시골에 지금 성경책 그거 있는데 너덜너덜 해서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성경책 갖고 다닐 때 떳떳하게 갖고 다녀요. 아무리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에 당당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딱 한 번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을 잊지 마시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잘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들이 가정 안에 있길 바랍니다.